찬양하겠습니다. 436장.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단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날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짓과 불의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에 익숙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공포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지구촌 저 반대쪽에서는 하나님 전쟁의 소문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든 타락한 욕심과 아버지 모든 거짓과 더러움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열방을 위한 의미의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온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복음을 반역하고 또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핍박받는 교회들이 믿음으로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나라의 부름받은 형제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합니다. 370장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할례를 행하거나 어떤 율법의 행위를 더하거나 아니면 히브리인들의 문화를 따라감으로써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도 역시나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도리어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까닭은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데 방해거리가 될 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하여 믿음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노라고, 마치 그 결승점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붙들려서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이만큼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내가 이 정도 수준에 올랐으니까 충분하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본을 받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수준이 어떤 믿음의 어떤 목표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추지 않고 꾸준히 그날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욱 우리의 어떤 믿음이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걸음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맞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계속하여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중단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여기에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면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르렀다는 말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각자가 가고 있는 지점이 다를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의 분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의 분량이 정말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함께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거기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대로 행한다는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조를 맞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달려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팀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기처럼 나 혼자 그냥 나만 주목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는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보조를 맞추고 함께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이고 한몸된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달려가는데, 그 목표 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우리 안에 덧입게 되어지는 이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늘 자신 없는 게 사실 이런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기는 완벽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했을까? 그런 측면이 아니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어요.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 하면, 적어도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본이 되어졌던 것이죠. 마치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목자가 가는 방향이 분명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단순히 바울이 혼자 모델이 된 것이 아니고 동일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함께 믿음의 걸음에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어떤 직분이 굳이 나눠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젊은 사람들에게도 본받을 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라든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열심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눈여겨보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믿음의 모델을 삼는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믿음의 모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한 본을 삼을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함께 도움을 얻을 수 있고 함께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좋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가지고 그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믿음의 또 다른 어떤 표지가 되고 모델이 되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교회 안에는 이런 믿음의 어떤 모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를 따라가게 되고 그 뒤에 일어나는 세대들이 앞선 세대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믿음의 모델이 되고 또 우리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계속 달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을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지 않겠죠.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라 그래가지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선한데 우리의 육은 악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는데, 한 부류는 우리의 육체를 굉장히 고단하게 해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입니다.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초대교회는 고행을 많이 했죠. 어떤 사람들은 무릎으로 걷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해치기도 하고, 기둥에 올라가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고행과 금욕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뭔가 자기 의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또 반면에는
어차피 우리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는 육체대로 그냥 쾌락을 즐기면 된다. 그래서 도덕 폐기론자들이 생겼습니다. 앞선 금욕주의자들은 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도덕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막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반면에 이 도덕 폐기론자들은 우리 어차피 예수 믿었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 예전에 구원파가 약간 이런 경우거든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 의인들이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회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코 율법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명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지 결코 이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마침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파멸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닌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이 섬기는 게 뭐냐 하면 자기 탐욕인 거예요. 배라고 하는 배부르고 자기 만족을 누리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정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끄러움이 뭐냐 하면 벌거벗음에 있다라고 표현했거든요. 이 벌거벗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의 모습이었어요. 벌거벗은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자기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죠. 앞서 할례를 자랑하고 출신을 자랑했던 사람들처럼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부끄러움이 그들의 영광이다. 뿐만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육체의 본능적인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물질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자기 행복에 있고 만족에 있고 자기 탐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결국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했고 그들의 마침은 영원한 파멸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러나 앞서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에 포함되어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살았습니다. 비록 로마라고 하는 이 땅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이들은 거기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비록 땅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라 소속이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삶이 나그네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 나그네 인생은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본향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저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흙에 기록될 뿐이라고 예레미야서에서 말하죠. 그들의 모든 관심은 땅에 있습니다. 땅에 만족함으로 있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절 뒷부분에 보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예전은 더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미국에 이민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민 가기로 결정한 사람, 그럼 이민 갈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가 하는 일은 뭘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더 재미있게 지내고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겠죠. 이 땅의 것들을 정리하고 거기 가서 살 것들을 준비하겠죠.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정리하고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 어떻게든지 땅에 더 많은 것들을 남겨두려고 애를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것이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던 비유였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남겨두고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답게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어떻게든지 그 나라를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나그네 인생의 삶인 겁니다. 나그네 인생. 저도 뭐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여행을 처음 다닐 때에 짐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면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짐을 많이 챙기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요 짐이 굉장히 단촐해요. 나그네 인생은 짐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단촐하게 아주 간편하게 언제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이게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가 이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실제 삶은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사는 우리들은 어디다 소속을 두고 어디다 관심을 둬야 되는지를 우리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모든 관심 바로 주님의 날에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포커스인 것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이 낮은 몸, 부끄러운 몸이죠. 벌거벗은 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벌거벗은 수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런 우리에게 마치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광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우리 스스로 꾸미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을 덧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주님께 있고 하늘에 있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나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그런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기웃거리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정리해 보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에 흐트럼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